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4월 18일 화요일 날 큐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때가 자주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또 혹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오래 기다리고 너무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해지고 초조함이 물려올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진짜 기다림이 길게 지속될 때 이 불안과 이 초조함이 더 많이 경험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보낼 때 이 불안함과 이 초조가 그들 가운데 시시때때로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출애굽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확인했죠. 그리고 홍해 두화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밖에 나가보면 그들의 식량인 만나가 들판에 쫙 깔려져 있는 것들을 경험했죠. 이런 경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 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살펴보면 여러 차례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 사람들 한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조건 하에서 걸어가고 있다. 언제 이 생활이 정확하게 끝날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40년이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언제 이 날이 끝날 건지 알지 못해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죠.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이 40년 동안 반복되는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4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이들이 매일 구름 기둥을 보고 있고 불 기둥을 보고 있고 만나를 경험하고 있지만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를 볼 때마다 언제 이 생활이 끝날지 모르겠다는 그 생각에 도달할 때마다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순간순간 그 불안과 그 초조가 밀려왔겠죠. 더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아니면 심판을 받아서 몇 사람씩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죽어나가죠. 그런 일들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는 이 불안과 이 초조함이 더 심각해졌을 거라는 상상이 들었어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우리의 이 불순종의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포기하신 건 아닌가? 그 약속이 진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이 그들 가운데 더 크게 다가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 안에 참 담대함과 평안함이 밀려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언제 불평이 막 쏟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불평했다, 이런 상황에서 불평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을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 때문에, 그리고 눈앞에 놓여져 있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죠. 그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서 건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리고 민수기 11장,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육고기를 먹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배불리 먹이시죠.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놓죠.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14장, 여기까지는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초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또 쭉 찾아보면 이제 민수기 16장에 넘어가면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 사건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나요. 고라와 다단의 이 반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거든요.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는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치라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죠. 그래서 결국 모세도 그 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광야의 길이 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16장, 20장, 21장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광야 38년의 세월을 거의 다 보내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끝부분에 나타나는 불평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들을 다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이렇게 나타나요. 출애굽해서 초기 때 나타났던 불평과 불만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 나타났던 불평과 불만들. 그러면 중간에 한 38년, 37년 그 여정 동안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 광야 생활 중간에 있었던 일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을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어떻게 추측하냐면 광야 생활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를 잘 순종해서 걸어갔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중간의 여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건이나 불순종과 관련된 기록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벌을 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따라야겠다. 우리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겠지만 우리 자손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꼭 들여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광야를 잘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자기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출애굽 1세대에게 있었다는 그런 쪽으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추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경 지식을 깔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5장 말씀은 앞에 나타났던 초기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38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 후기에 불평불만했던 게 또 나타나잖아요. 그 사이에 끼어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그래서 학자들이 또 추측하기로 이 말씀이 광야 생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일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 주어진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지 말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뒷북치면서 순종해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죠. 호르마로 올라갑니다. 호르마로 올라가서 어떻게 되죠? 참패해서 내려오죠. 그리고 호르마의 그 참패를 경험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이거 광야 생활 거의 다 끝나가고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일 거야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38년 그 광야 생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주신 말씀을 민수기 15장에 한데 묶어서 이렇게 한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맞든지 간에 민수기 15장은 38년의 광야 생활 중에 주신 말씀이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38년의 그 광야 생활 중간에 아무런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 과정에 주신 말씀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내용이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제사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절기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시민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과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5장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상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자비로우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가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한 번에 15장의 내용이 그들 가운데 다 선포되어진 게 아니고 띄엄띄엄 주어진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을 것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서론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보고 있었고 만나를 매일 먹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막막한 광야를 바라볼 때마다 시시때때로 불안과 초조함이 그들 가운데 밀려왔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그 불안함과 초조함이 진짜 밀물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의 이 사건들은 광야 생활 중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치고 고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과 초조함에 좌절하고 있는,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불순종함으로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 생활 시작되었죠. 여러분, 1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장 30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5장 2절에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지쳤습니다. 좌절하고 낙심되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진짜 밀물처럼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반드시 니네들 가나안 땅에 이끌고 갈 거다.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서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니네들 초조하고 불안하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갈 거다. 여러분, 다른 어떤 위로보다 진짜 큰 위로가 되었겠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쭉 뜯어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제사법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제사법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 지내야 돼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사에 대한 안내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일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 이미 제사와 관련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레위기 말씀을 통한 본문 말씀에 번제가 나타납니다. 소제가 나타나고요. 화목제가 나타납니다. 화목제는 화목제라는 명칭으로 나타나지 않고 3절에 보면 소원을 갚는 제사, 그리고 낙헌제 이렇게 나오죠. 소원을 갚는 제사와 낙헌제가 화목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제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속죄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건 제사의 종류들을 레위기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시켜서 그리고 좀 더 확장시켜서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알고 있었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는 것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오늘 말씀들이 더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들한테 주어지고 있다고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 게 아니죠.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물의 종류를 살펴봐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제물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물입니다.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제물들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고운 가루가 등장합니다. 이 고운 가루는 밀을 빻아서 만든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식용의 밀가루가 아니고 식용하는 밀가루보다 좀 더 곱게 잘 빻아서 굉장히 고운 가루로 만든 그 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루를 제사 드릴 때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고 또 이 고운 가루는 구하기도 어려웠고 값으로 치자면 보통 밀가루보다 훨씬 더 비싼 가루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밀을 구할 수 있나요? 밀은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에 가서 농사 지어야, 수확을 해야 거기서 밀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기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열매로 짠 감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감람나무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있죠. 거기서 감람나무를 잘 키워서 올리브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짜야 감람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포도주도 얘기합니다. 포도주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있죠. 포도 열매를 잘 재배해서 포도를 잘 키우고 그 열매를 따서 술을 담그고 그래야 포도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물들의 이름을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곳에서 우리가 농사 지어서 수확해서 그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제물의 정확한 양과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의 양과 관련해서는 가루인 경우에는 에바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인 경우에, 기름인 경우에는 흰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1에바는 23리터입니다. 1에바는 23리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0분의 1에바, 10분의 2에바, 10분의 3에바라고 말씀합니다. 10분의 1은 2.3리터죠. 10분의 2는 4.6리터고 이렇게 분명하게 양을 측정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흰은 3.8리터입니다. 4분의 1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4분의 1흰이라는 단위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4분의 1흰은 0.95리터입니다. 1리터에 가깝죠? 정확한 양까지 말씀해 주세요. 제사 드리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제가 5대 제사에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건 제사의 종류이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태워 드리는 겁니다. 요제는 제물을 들어서 흔드는 것이고요. 거제는 그냥 들어서 제물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화제와 거제가 나옵니다. 요제도 나오나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4가지 방법 중에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라.
자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가 분명한 것들이죠.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을 뜬금없이 툭 던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이고 더 풍부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확신이 생기고 지속되어지는 그 기다림과 그 인내, 그것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장의 이 내용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추측이 참 많았죠. 초기에 기록되어졌을 거다. 말미에 기록되어졌을 거다.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건데 그거를 한데 묶어서 지금 15장 한 장으로 딱 요약해 놓은 거다. 저는 세 번째 추측에 굉장히 많이 공감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세월이 좀 지나서 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법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때는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서로 간의 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 들어가서 이런 법 지키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힘을 얻었을 것이고, 아, 하나님 우리를 진짜 가나안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38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지혜롭게 생각하고 몇 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그분의 뜻에 맞게끔 결정해서 일을 진행하고, 일을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할 때 정말 많잖아요. 힘 빠질 때 많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죠. 불신앙적인 모습이며 죄를 품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시거나 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죠.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내가 너 반드시 이끌고 갈 거다. 내가 얘기하는 거 똑똑히 잘 들어라. 내가 앞으로 너한테 하겠다 얘기한 거 이렇게 할 거야. 너 앞으로 그 일 이루어지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초조로부터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고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자비로움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죠? 전부 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전부 다 제사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차지하지도 못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됐죠. 십계명이 선포됐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 살펴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추측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제사를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미쁘심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겠구나. 앞에 주어졌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이 사실을 추측할 수 있었어요. 이 시대에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성도에게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고 미쁘신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죠. 계속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온몸에 소름 돋고 온몸에 전율이 날 정도로 그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고 미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언제 경험하게 되죠?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내 좋은 아버지 맞구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푹 깔아앉아 있는데 하나님 이런 나를 절대 놓지 않으셨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경험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자주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좋은 아버지, 다음 교회 주인, 내 주인이 맞구나. 그 느낌을 받고 그 경험을 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 더욱더 이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온전한 교회로 한번 세워가보자. 다시 결단하고 힘을 내서 일어서게 된다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을 계속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온 몸과 온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초조로부터 다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쁘신, 신실하신, 자비로우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를 분명하게 경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 더불어서 매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의 그 예배, 온 마음을 다 쏟아 내놓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고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 놓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할 거고 특별하다 생각할 거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생각하게 될 테죠. 여러분, 그게 저는 근본적인 전도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를 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